어느 교회 고등부 분반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학생들 간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당연히 있다, 차이가 있지, 이렇게 대세는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학생 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100% 차이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이나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의 부모님들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빛들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에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정말로 사순절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어떻게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I a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를 해주는,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보았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많은 말씀 가운데 두 구절만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말씀했지만, 이번에 요한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빛으로 계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삶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여기 지금 형광등이 비치게 되어지니까 어둠이 다 물러갔습니다. 만약에 형광등 불을 끈다고 한다면 어둠이 가득하겠지요, 그렇죠? 지금 낮이지만은 이 안에는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은 물러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고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갈 때에 그의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탄의 어두움의 영들이 지배하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어둠으로 짙었던 우리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밝혀지게 되어지고 맑게 되어지고, 오염되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어지고, 침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듯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도 밝혀주셨지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귀도 열어주셨지요. 마음의 침울함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참 빛으로 채워질 때에 이게 최고의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세례 요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등불을 알잖아요, 그렇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양과 같은 존재에서 사실 무엇으로 빛을 비추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등불입니다. 등불. 등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진리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 불을 켜 주어야 됩니다. 등불은 불을 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켜여진 불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구하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사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인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등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등불을 비추어 주어서 이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의 인생이 놀랍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 전도 이제 하게 되어질 겁니다.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등불의 역할. 그래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비추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 이게 또 전도이기도 하고요. 자,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세상의 빛은요,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숨겨져서는 안 돼요. 세상의 빛인 우리는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14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특별히 유대 광야 지역에는 높은 산 위에다가 집이 이렇게 많아요. 집들을.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평하게 고르고 평평한 대지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것이 뭐 요사이 건축하는 데는 다 재개발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산이 있는 쪽에, 산 꼭대기는 아닐지라도 산 중턱이나 아니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집을 짓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는 실질적으로 저 높은 산 꼭대기 쪽에 집을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빛을 비추면은 모두 다 알 수 있는 거죠. 높은 곳에 있으니까, 불빛이 나오니까.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입니다. 곡식을 대는 그런 대박보다 좀 큰 거 있죠, 그죠? 거기에 감추어두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등경 위에 두어서, 등경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는 이해가, 저 위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등경 위에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빛이 이제 다 방 안에 골고루 비치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세상으로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빛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빛으로 나타내야 되고, 이웃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사명을,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빛을 비추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착한 행실로 표현합니다. 착한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분반 공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분반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요? 혹시나 안 믿는 부모들이나 믿는 부모나 똑같아.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 똑같아. 혹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의 직장에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말을 할 때에 예수 믿는 집사나 장로나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데 없대. 혹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지요? 정말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밝혀주셔서 내 삶의 어둠이 물러갔고 우리가 참 빛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달라.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들 엄마하고는 차원이 달라. 교회 집사님인 우리 아빠, 예수 안 믿는 우리 친구 아빠랑은 차원이 달라.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 빛들로 나타나는 성도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에 가면은요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필드를 한번 보십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필드는 어떤 필드인가?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어둠의 영들을 쫓아가는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오늘 2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죄로 오염된 세상, 죄로 오염된 사람들 정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뒤틀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졌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졌는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감정이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이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뒤틀려 있는지,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세상의 열방에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열방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흠없는 자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 다시 15절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 그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사체로, 빛으로 반사체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앞에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나오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낼 때에, 천국 복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사순절 기간에 나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서 빛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실해요? 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지만은요,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중인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장로이니까, 나는 권사이니까야. 구원, 천만의 말씀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완성의 때까지. 두 번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곡되어진 생각이고 왜곡되어진 주관입니다마는 이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갈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빠로서 가정에서 좋은 아빠로 생각하지만 우리 혜린이가, 형규가, 그리고 세린이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아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혹시 내가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빛을 가리울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이지 주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16절 말씀 보십시다. 또 하나, 두 번째는 1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행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 자랑거리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김병태 목사를 평가하는 이 평가는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평가는요 다 달라요. A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가 다르고 B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가 다릅니다. C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가 다 달라요. 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면을 썼던 것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밀한 부위도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겠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이런 주님의 음성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이것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지만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이지만은 그러나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구겨진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 종이를 주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스승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종이는 무엇을 하는데 사용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 종이에서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대답합니다. 향내가 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반드시 향을 쌌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무리는 또 길을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새끼줄 토막, 끊어진 새끼줄 토막이, 작은 새끼줄 토막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역시 저 새끼줄 토막을 주우라,
제자들은 주었지요. 스승이 묻습니다. 이 새끼줄은 뭐 하는데 사용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 새끼줄에서 생선내, 비린내가 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생각나죠, 그죠? 우리 예전에는 이 새끼줄 가지고 생선 이렇게 꾸러미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꿰었던 쌌던 그런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향내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비린내를 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스승은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하나 방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도 이와 같단다. 현명하고 의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너희도 함께 동일하게 현명하고 의진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사악한 이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물이 들게 되어질 것이다. 차츰차츰 물들어 가면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지금까지 가까이 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푹 잠겨가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나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는 밝은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빛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